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한 페이지 23페이지 밑에 5번 므낫세 기드온부터 오늘 강의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중간쯤 왔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동쪽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동쪽에서 온 유목민 미디안 족속은 일반적으로 목축 윗부분을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자들이었습니다. 수확 후 초여름이면 이제 양들은 들판에 앉아 풀어놓아 그루터기를 먹도록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파종 때 와서 자라나는 곡물들을 먹게 하며 초토화시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때처럼 짐승들을 대동해 동쪽에서부터 와서 낙타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무려 7년간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로는 이제 벳산과 하롯 계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여기 동쪽에서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벳산을 지나 쭉 내려와서 하롯샘가까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이 지역까지 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북쪽에서부터 남쪽 해안 평야 가사까지 위협을 합니다. 해변길을 따라 남진한 미디안 족속들은 이제 신블레셋이 들어오기 전에 해안 평야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드온의 사건은 이런 배경을 볼 때 아직 블레셋이 오기 전인 사건이니까 사사시대 초창기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사시대 중반이나 후기의 사건이 아니라 초기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블레셋의 유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이제 산지의 농부는 미디안의 침입으로 벗어나 있어서 피해가 적었으나 평야나 계곡의 피해는 극심하여 농민들이 산지로 밀려났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바로 전에 나타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이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는 이런 미디안의 공격에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하니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일을 하는 자임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의 친척은 이사갈 지파 땅이나 그 경계인 이스라엘 골짜기와 하롯 계곡 언저리인 오브라에 거주하였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 때 제일 먼저 피해볼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 오브라라는 마을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살던 기브온은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강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의 대답이 겸손이나 혹은 요셉 지파에 비해 약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이런 공격에 기드온은 정말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승리할 것이라 예언을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예물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불이 나와 살랐고 사자는 떠나갔습니다. 기도는 그제서야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이 보았지만 죽지 않았음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일로 이제 기도는 나름 확신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소심한 마음에
대낮에 활동하지 않고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삽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왜 공분을 샀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공분을 샀냐? 왜 분노를 했냐?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과 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는데 살려고 이렇게 바알 제단도 쌓았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는데 이걸 한밤중에 기드온이 부쉈으니 사람들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대면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로 여룹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자 기드온은 먼 친척인 므낫세의 아비에셀의 집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고 모두 기돈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은 것입니다. 기돈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고 확신을 하고서야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7장에 나오는 전쟁 준비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본문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고 많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만 전쟁이 막상 닥치자 여호와께서 자세히 지시하는 내용이 사사기 7장 2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과 9절 이 부분은 중요하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함께 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함께 할 사람들은 딱 300명이었습니다. 수가 줄고 줄어서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합니다. 하룻샘에서 이제 기드온과 또 저기 앞에 미디안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기드온이 친 300용사와 멀지 않은 모래산 골짜기에 포진하였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하룻샘이고 여기가 모래산인데 거리가 직선거리로 찍으면 7.1km 정도 됩니다. 코앞에 있는 이 거리에 이제 하룻샘에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있었고 여기 모래산 이 부근에 미디안 족속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모래산에서 하룻샘까지 낙타 군대가 전력 질주를 하며 7에서 8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미디안의 낙타를 타고 빠른 기동력을 앞세워 기습하는 것이 주 특기였습니다. 적과 가까운 거리였으나 많은 물로 주변에 갈대가 무성했습니다. 경계심이 있는 300명이 뽑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강한 힘, 전략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 기드온은 미디안의 도주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확실한 승리를 얻었음에도 마무리를 신중하게 합니다. 재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주하는 적장 오렙과 스압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26페이지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룻샘에서 이제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기드온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숫곳으로 가고 분에엘로 가고 이렇게 미디안까지 올라가는 이것이 기드온의 여정입니다. 그는 확실한 승리를 얻었음에도 이런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주하는 적장 오렉과 스압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적군이 멀리 달아난 뒤에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추격해야 됐었는데 왜 늦어졌냐? 사사기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우리가 함께 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제 북쪽에서 도주하던 미디안 군대나 다른 지파의 영역에서 도망하고 약탈자와 관련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벳산과 하룻계곡이라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 이 길이 너무도 벳산과 여기 하룻계곡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아주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들어올 때도 이 길을 따라왔고 또 도망칠 때도 이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기드온은 이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압을 제거합니다.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은 같은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미디안 장당을 추격할 때 숫곳과 분우엘에서 군사물자를 공급받으러 갔으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기드온이 여기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추격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숫곳과 그리고 분우엘에 기드온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기드온이 전쟁 물자가 부족하였고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군사 물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어렵게 그들의 군사 물자를 받지도 않고 어렵게 계속해서 추격하여 미디안 족속의 땅 욥브하에서 동쪽에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을 따라 올라갔고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군사 물자를 지원하지 않았던 기드온보다 미디안을 더 두려워했던 분우엘과 숫곳에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또 갈등이 이뤄집니다. 전쟁 후 에브라임 지파의 입지가 부각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전쟁의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해 기드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지혜롭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갈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합니다. 8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스라엘 집이 이제 각자 지파들의 땅을 받았고, 그때 에브라임과 저기 유다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쪽 북쪽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을 펼치고 싶었는데, 기드온이라는 저 용사가, 므낫세 지파의 용사가 나타나서 미디안을 쳤으니까 이 북쪽에 우리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고 불평을 한 것이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재치 있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300명으로 미디안을 치고 이긴 건 맞지만 그래도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너희가 아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들이 여기서 오렙과 스웹을 잡은 이 말을 언급하면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았지 않느냐. 너희가 한 일이 큰데 어찌 내가 한 일과 비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에브라임을 치켜 세우는 기드온의 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풉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주도권은 에브라임에 있었음에도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의논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야 도움을 요청한 것이 월권이라 생각해서 에브라임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고 월등한 지위에 오른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지파에게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같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기드온은 이를 거절합니다. 8장 23절에 기드온이 거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이런 신앙 고백은 매우 훌륭했지만 그의 말년은 아쉬웠습니다. 그는 미디안에게서 뺏은 금귀걸이 금 1700세겔과 각종 폐물을 이용하여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그 앞에 판결의 흉배가 있는 그 옷입니다. 금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 성막에 두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중앙 성소가 실로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드온은 이를 자신의 집에 두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살아생전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지만 아쉬운 마무리는 그의 쓴뿌리가 되어 집안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 몰락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드러납니다. 사사기 9장의 내용이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했지만 왕같이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아비멜렉을 포함해 70여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음행하였고 변질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 아비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왕이다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아빠가 왕이면 이제 자기가 아빠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겠죠. 아비멜렉은 그런 야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브라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자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외가를 이용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 왕국 건설을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9장 3절에 그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정치, 종교, 지리의 중심지를 차지한 세겜에 위치합니다. 세겜을 수도로 삼습니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패거리를 고용하여 적수가 될 수 있는 다른 이복 형제들, 기돈의 아들들 총 70명을 학살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은 엘브릿이라고 불렸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브릿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전입니다. 근데 그 엘이
발이 되면서 이 신전이 오염된 것입니다. 용케 살아남은 사람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심산에서 풍자적인 나무 비유를 이용해 예언을 합니다. 그리심산의 급경사와 우거진 숲 때문에 요담의 소리가 세겜 사람에게도 잘 전달되었을 수 있어도 사람들이 그 요담을 잡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경사가 있었고 요담이 여기서 말을 하니까, 요담이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깨라고 했잖아요. 세겜이 어깨, 이렇게 어깨에 산인, 여기서 세겜 사람들이 여기서 듣고 있는데 요담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은 잘 들려도 세겜 사람들이 그를 쫓으러 올라가기는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이런 예언을 하고 조롱을 한 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할 말 다 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까지 3년이나 걸립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돌아선 세겜 사람들에게도 잔혹해집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음모와 피 흘림이 사사기 9장 22절에서 49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베알산 아래 세겜 사람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세겜의 큰 망대와 벳바알브릿을 피난처로 삼았으나 아비멜렉이 망대와 성전을 불살라 지옥으로 만듭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세겜에 대한 보복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데베스의 그 잔인함을 또 쏟아붓습니다. 만약 데베스가 디르사이거나 그 주변이라면 아비멜렉의 음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데베스의 위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 이 위치나 이 위치라면은 아비멜렉이 여기 세겜의 사람들이 도망친 이곳까지도 불사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르사는 요단 동편과 아담 나루턱을 지나는 주요 도로와 북동쪽 벳산으로 가는 도로의 교착지였습니다. 왕국을 공고히 하려던 아비멜렉은 산지의 중심 세겜에 이어 이제 도로의 교통의 요지 디르사를 점령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로 피하자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그 망대를 허물고 불을 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춥니다. 이런 여인에 의한 죽음을 수치스럽게 여긴 아비멜렉은 그 순간 그의 추종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꿈꿨던 왕국이 끝이 납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은 성벽 근거리 공격이 위험하다는 전법의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성벽 바로 붙어서 도는 게 아니라 성벽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돌았다는 내용이 이 사건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에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때 이 전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야, 너 저기 성벽에 바로 붙어서 공격해라 라고 다윗이 요압을 통해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길르앗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또 이러합니다. 암몬이 등장을 합니다. 동쪽에 위치한 암몬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심각성과 위협이 사사기 10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계곡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암몬은 본격적으로 길르앗 지역을 침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암몬 땅은 야복강의 근원지였으므로 그들이 길르앗의 야복강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아까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러 이렇게 올라갔던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을 따라 이제 암몬 족속이 내려옵니다. 강을 따라 하류 쪽으로 정복 활동을 펼쳤고 이스라엘은 야복강 쪽으로 향하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미스바에서 방어선을 펼칩니다. 만약 미스바가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적인 반대파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입다는 서자로서 길르앗에서 쫓겨났음에도 둡당에 거주하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둡당에서 불러내어 암몬과 싸우게 합니다.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돕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땅입니다. 입다는 승리한 후에도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다는 조건을 걸고 전쟁에 합류를 합니다.
입다는 아르논강에서 야르묵강까지의 소유권을 두고 암몬 족속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입다의 변론에 이스라엘의 계략적인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입다의 마지막 질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암몬은 입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협상이 결렬되며 군사적 충돌이 나타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서면서 승리한 후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 문에 먼저 나와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입다의 이런 태도는 어떤 막무가내 혹은 오만한 판단이 아니라 서자의 서름을 딛고 신분 상승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입다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그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원대로 하나뿐인 딸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때 딸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서원으로 딸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시 그 딸을 여호와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전쟁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독립 요구와 다시 발동한 에브라임의 우월감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온유하고 지혜롭게 다루어 평화를 유지했지만 입다는 에브라임의 도움을 청할 때 돕지도 않았거니와 또 승리 후 전리품과 명분을 얻겠다는 그들의 무의독식을 질책합니다. 에브라임이 요단 서편에 안전한 산지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요단 동편을 보호하는 책임에 소홀했다고 입다가 비판을 합니다. 이때 열받은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의 이런 오만한 말에 열을 받은 이제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에브라임을 공격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집안 문제를 건드린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리에 밝았고 이미 전쟁을 치른 입다의 군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이 패합니다. 요단강 서쪽 산지로 퇴각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는 입다의 군대들에게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십불렛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약간 좀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살과 쌀의 발음 차이입니다. 십불렛의 뜻도 곡식 이삭을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발음의 차이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요단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은 약간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과 발음이 비슷해서 쌀을 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저 요단 서편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쌀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들을 검문하기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30쪽에 단지파의 삼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번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 평야에 정착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이제 자신의 정착지가 있었고 더 풍요로운 땅, 저 좋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넘어왔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저 갑돌 그레데 섬에서 넘어와 이집트를 건너 넘어와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새로 돗자리를 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거셌습니다. 단지파가 분양받은 땅은 블레셋이 차지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영역과 겹쳤습니다. 삼손의 저항은 단지파가 블레셋의 압력에 밀려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는 매우 중요한 무역로인 해변길을 따라 위치합니다. 해변길에 정착한 그들은 점점 세력이 커져 유다와 베냐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첫 단결로 평지 쉐펠라에서 유다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점령해 나갑니다.
특히 그들이 제일 탐냈던 곳이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산지는 이제 여리고와 나아가 요단 동편까지 이어지는 무역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라라는 땅에서 삼손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단지파로서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는 소래꼴짜기 소라라는 산동네에서 자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예언하였고, 여기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받은 사명들이 전해집니다. 13장 5절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를 위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예언한 천사를 만났고 예배하였고, 천사를 만난 장소는 소라 부근의 밭이었습니다. 소라 주위에 경작할 만한 장소라고는 아마 남쪽에 베세메스밖에 없으니 그들이 만난 천사는 이 베세메스 지역에 서 만났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라가 이 지역이고, 여기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인이 된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위치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7구시를 찾으러 소라에서 2시간 거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 가곤 했습니다. 시비가 걸리면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딥나는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딥나로 가는 길에 만난 어린 사자의 입을 찢는데, 이 장면을 통해 과거 셰펠라가 밀림에 가까운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포도원에서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따는 장면을 통해 이것이 극산품 포도를 뜻하는 소렉 골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냈던 그런 수수께끼를 볼 때 운율과 대꾸를 적절히 이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문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그냥 단순히 장발의 근육질 남성, 좀 머리가 좀 비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던 수수께끼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는 아무래도 이런 문예적인 기법도 사용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협박해 답을 얻어낸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아스글론으로 향합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그곳을 친구들에게 줍니다. 딥나와 아스글론은 적어도 37km로 하룻길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간 뒤 이어져 여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삼손의 사역은 영적으로 볼진 몰라도 도덕적이진 않습니다. 딥나의 아내를 장인이 친구에게 준 것을 빌미로 딥나 주변의 밭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소래골짜기에 곡식이 봄이 되어 바싹 말라 있을 때 불이 난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여우들은 지금도 소래골짜기 주변에서 자주 출몰하는 동물입니다. 여우들이 놓은 불로 1년 농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도 상당히 일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의 장인 가족도 블레셋에게 살해되고 삼손은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현재 베들레헴 근처 에담 바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의 강자로 주변 지파를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이 삼손을 내놓으라 요구하자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는 블레셋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이렇게 삼손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가장 큰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또 저렇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때 앞장서서 싸워야 할 유다가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동족과의 대결을 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끌려 레히가 있는 능선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자마자 나귀의 새 턱뼈를 사용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치며 그곳의 장소를 라맛 레히의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 라맛 레히에서 삼손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바로 육체의 목마름으로 한계에 이르자 그는 자신의 이런 교만함과 자기 과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면 죽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맛 레이에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으로 엔 학고레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16장에서 이제 삼손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잊고 생활을 합니다. 블레셋의 최남단 도시 가사에 가서 그곳에서 기생하고 놀아난 후 성문짝을 빼들고 그것을 방패 삼아 헤브론 앞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길을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헤브론까지 삼손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헤브론에 있는 것이라기보단 헤브론 앞산이라고 돼 있으니 헤브론 바로 앞에 있는 산이라기보단 헤브론보단 조금 거리가 있는 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0km가 넘는 거리인데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이틀이 넘게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km 정도 가면은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경계인 쉐펠라 지점에 그 산지에 삼손이 이르렀다라고 사사기가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6번에 이제 소래골짜기를 보겠습니다. 소래골짜기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과 삼손이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어길 수 있는 것은 다 어겼지만 딱 한 가지, 머리만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나시린이 한 가지만 어겨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제물로 드리라고 민수기에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거죠. 그러므로 법대로 그는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밀어야 했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2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규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더구나 마지막 남은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까지 들릴라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힘을 모두 잃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앗습니다. 이 장면이 그냥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그동안 당한 걸 아주 고통스럽게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민수기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즉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것은 삼손이 비둘기 대신 자신의 2눈을 바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가사에서 순양 대신 자기 몸을 바쳐서 나시린의 의무를 다합니다. 이 내용을 삼손이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가 자라납니다. 머리가 밀렸다면 당연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연한 내용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이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삼손은 가사의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건물과 함께 무너져 3천 명을 죽임으로써 그의 사명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시체는 소라와 에드다울 사이 마노아의 장지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치고 이제 단지파의 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단지파와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포함한 외부의 위협입니다. 이는 삼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더욱더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그 사건은 그때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단지파는 할당된 영토를 떠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지파에게까지 무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직은 두 세대 만에 모세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됩니다. 사사기의 외적 위협과 내적 부패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이 중 더 큰 위협은 외적 위협이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절정인 마지막 이야기 단지파의 이동과 베냐민 시민 전쟁은 그런 내부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의 신상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 집안이 소개가 됩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줄도 모르고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내 은을 훔쳐간 사람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나 아들이 훔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가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로 태세를 바꿉니다. 굉장히 기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줍니다. 미가는 그것을 신상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후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지나다가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 제의를 받고 은 10개와 의복 한 벌에 눈이 멀어 그 일을 수락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단 두세 대 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정착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해변길은 단지파 땅을 지나갑니다. 당시 해변길을 차지한다는 것은 해변길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류하는 핵심 국제 도로인 이 해변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무역을 주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변길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변길에 있다는 것은 단 지파에게는 정복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위협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은 분배받은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할 수 없었던 단지파가 이제 선택을 한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북쪽을 택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가 새로 차지한 땅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같이 북쪽을 보호할 맹주가 없었던 그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은 아람의 베나닷에게 짓밟히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대로 단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모든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한 것만은 아닙니다. 몇몇은 베냐민과 연합을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셰펠레와 산지를 통제할 때인 삼손 시대에도 여전히 소래골짜기와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에게 밀려 분배받지 않는 땅을 찾으러 다닙니다. 정탐꾼 5명은 북쪽으로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방금 전에 말한 그 미가 맞습니다. 그곳에서 레위 제사장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 우리가 형통할지 어떻게 될지 여부를 묻습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인 헤르몬산 아래까지 가서 좋은 땅을 만납니다. 헤르몬산 아래 요단 강물이 터져 나오는 레센이라는 지역에서 시돈 사람들에게 가려면 서쪽으로 40km 가는 도중 700m가 넘어야 되는 산을 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물과 기름진 평야가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길앗 산지처럼 정복당하기도 쉽고 또 반대로 정복하기도 쉬운 그런 땅입니다. 단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야곱이 창세기에서 했던 그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왜 이 말이 일어나냐? 단이 여기서 자기가 맡은 이 땅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이 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지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시민 전쟁 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사기 후반부에 20장에 기록된 이 시민 전쟁은 사사기 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시민 전쟁 혹은 내전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어떤 레위인이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막을 내릴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레위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준 미달의 사람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거주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들이지 못하는데 그는 첩을 맞이하였고 행음을 한 뒤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첩을 찾아 그녀를 징계하기보다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오고자 하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음행을 한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 유대인의 질문을 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왜 나왔냐? 율법에 이런 행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 행음한 여인을 나무라거나 돌로 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말로 잘 다독여서 다시 데려오는 이 사건이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첩의 장인은 레위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레위 사람은 장인의 과분한 대접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실로로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실로까지는 족장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이어서 비교적 쉽지만 그래도 40km가 넘는 장거리였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실로는 안 보이네요. 실로가 대략 여기가 기브온이고 실로가 이쯤에 위치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 여기까지 실로로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40km 정도 됩니다. 8km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해가 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인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방인의 마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레위인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 판단하고 기브아까지 1시간 넘게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5.7km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아, 여기가 기브온이니까 한 요쯤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브아라는 명칭이 사라졌더군요. 요쯤에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레위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유숙하려 했으나 아무도 레위인과 그의 첩을 영접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정착한 노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이 들어간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 요구를 합니다. 끔찍한 요구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들의 요구에서 관계라는 단어는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있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중심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가 암흑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기브아는 과거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더 악한 일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아내를 죽일 때까지 강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중심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배경 하에 이제 시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의 증언과 기브아가 취한 태도로 베냐민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시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에 대항하여 요단 동편에 길앗을 포함한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거부합니다.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 항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향후 다른 지파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모인 기브아는 중앙 베냐민 고원 지대의 능선 중 가장 높은 분수령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쪽과 북동쪽에 가파른 협곡이 있어서 방어하기도 좋았고 복병을 숨기기에도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셔서 유다가 선봉에 서도록 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2번이나 패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통곡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에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첩과 에브라임의 레위인 모두를 징계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베냐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는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징계였고 이제 세 번째 베냐민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변에 매복을 합니다. 전술은 아이성 전투 때와 동일했습니다. 사사기 20장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32절 3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이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이성을 점령할 때처럼 일부러 가서 거짓 패배하는 척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미리 숨겨놨던 복병들이 그들을 치게 한 그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군은 이 작전에 무참히 무너집니다. 기브아 성이 점령되었고 불에 타 그 연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광야길로 도망치지만 추격과 복병들에 의해 진멸당합니다. 이제 남은 베냐민 사람의 남자의 수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림몬 바위에서 넉 달간 항전을 하는 사이 그동안 베냐민의 남녀노소 모두가 학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벌인 전쟁으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베냐민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었고 또 전체 지파의 힘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대였던 베냐민의 소멸로 이제 이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냐민을 다시 살릴 것을 이스라엘이 합의합니다. 그 합의는 이제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쟁으로 다 죽여놓고 아내를 준다는 것이 엉뚱해 보이겠지만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연합군을 조성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미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파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서 자유로운 야베스 길르앗에서 젊은 여자 400명을 구하고 또 나머지 200명은 연합군의 묵인 하에 베냐민 남자들이 실로에서 200명을 데려옵니다. 그 결과 이제 베냐민의 외가가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가 됩니다. 이 모습이 베냐민의 이 외가의 모습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을 도와서 적들을 물리쳤을 때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도운 이유가 단순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외가 쪽이 야베스 길르앗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베냐민 지파에 대항한 시민전쟁으로 기록한 것은 이후에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사사기와 같은 시대인 룻기는 사무엘하 다윗의 통치와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곧 두세 대 만에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위험성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기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처럼 지도가 많이 등장하면서 지역적인 이동이 등장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좀 보려 합니다. 룻기에서 이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집이 왜 모압으로 갈 수 없었는지 그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푹 꺼진 염해 뒤로 금방이라도 닿을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유다고 이곳이 베들레헴인데, 여기서 이제 좀 동쪽 이쪽을 보면 여매를 지나서 여기 모압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평균 100에서 200m 높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베들레헴의 고도가 대략 724m라면 여기 모압 땅의 위치는 800m, 9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비구름이 지중해에서부터 생겨난 구름이 타고 올라와서 여기 산지 지형에서 비를 쏟아내려야 하는데, 구름이 높이 형성되어서 여기선 비를 내리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서 더 높은 산지인 이 모압 땅과 이 르우벤 지파가 있는 이 지역에 비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냥 단순히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높은 구름이 저기로 넘어가서 이 땅에 비가 안 내려 기근이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저곳은 더 높은 땅으로, 저기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 들자 비교적 물이 넉넉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세대인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인데, 살몬은 라합의 남편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 살몬 세대에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험난한 광야를 지나 어렵게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겨우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 고작 가뭄 정도 들었다고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거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에 이어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여인이며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기련의 아내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다 죽고 이제 과부들만 남은 것입니다. 당시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있는 집은 보호자가 없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보호자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모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압의 수도 가랄레셋에서 서쪽 여매로 난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도로를 따라 유다로 넘어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도 이 도로를 이용했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이 도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고, 또다시 이 길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 니산 반도라고 혓바닥 모양의 염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육로가 나옵니다. 여기죠. 니산 반도가 요거.
건기에는 이제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 유다 산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대에 모압 왕 메사가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이끌고 이곳을 통해 진군했다가 여호사밧에게 패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귀향 도중 기련의 아내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결혼한 각오로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가 섬기던 모압 신 그모스를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룻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개종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선택하겠다는 그의 결단으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난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추수 때 귀환을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빈 털터리로 고향 베들레헴 추수 때, 즉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사사기 마지막에도 언급하였듯이 인정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 줍기를 허락합니다. 베들레헴은 전쟁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빵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벳레헴이라는 말이 전쟁의 집이라고도 되고 빵집이라고도 됩니다. 산지의 특성상 밀과 보리 농사는 힘듭니다. 다만 베들레헴은 보리 농사를 할 정도로 골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 골짜기를 목자들의 들판 혹은 보아스의 밭이라고 부르는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빵의 재료를 생산해냅니다. 이삭을 줍던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그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인애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 긍휼히 여긴 여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물을 짜가 됨을 알고 룻에게 추수 때 타작마당에 가서 그에게 기업을 물러달라 요구하라고 시킵니다. 초실절 때부터 50일간 추수를 하면서 마지막 오순절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열려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되는 기업물을 자가 있음을 알고 일단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 먼저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성의 지도자가 성문 앞에 앉아있고 그 옆에 장로들이 앉았고 백성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이곳에 찾아가서 성문에 앉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머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고 일단 룻을 돌려보낸 뒤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룻과 애틋한 감정이 있어도 이런 질서를 어기지 않은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에게 기업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사라고 합니다. 먼저 너가 기업 물을 그 의무가 있으니까 너가 이들을 위해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니 아무개가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럴게 라고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래 잘 살아봐 파이팅 이렇게 안 하고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너 그렇게 할 경우 너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의 후손을 잇게 해야 돼 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인으로서 그에게 기업을 물는 행위를 해서 그의 아들을 장성하게 키우기까지 나오미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아무개가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 기업 물으려면 나오미가 아닌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너가 잘 뒷받침해 줘야 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개가 보아스의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빠르게 계산이 굴러갑니다.
이거 나한테 득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개가 말을 합니다. 아, 나 안 할래 라고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 귀염 물음을 거절하면 신을 벗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형제를, 이웃을, 자신의 친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러나 룻기에서는 이런 수치를 맹렬하게 보여주지 않고 신을 벗어주는 것만으로 대체합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음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다음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의무를 다했고 룻에 인애를 베풀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법적으로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자손인 것입니다.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족보에서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무래도 이후 보아스가 양자로 이 집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업 물음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셋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부모님을 모압으로 피난시킨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을 갑니다. 저기 블레셋 땅으로도 갔지만 거기서 미친 척하고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고, 또 이제는 사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 친지들도 다 해칠 것 같아서 친지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은 그냥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저기 모압 있네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아버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기업물을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기록되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음은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것은 피의 보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룻의 기업 물을 자임으로 룻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 피의 보복자로 이 의무를 다했습니다. 신약에선 고엘이 구속자로 번역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완벽한 기업 물음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지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보았습니다. 주여, 이 지식들이 그저 머리만 키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귀한 지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